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좀 더 가면 이제 무슨 일이 나냐면 그 아이들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제 병원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애들이 요새 뭐 제가 용돈 같은 거 주면 그래. 아빠 너무 고마워요. 우리한테 용돈 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빠 그러다 몇 년 있으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애들이 그래요. 근데 정말 세월이 가면요. 불과 몇 년 안에 그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기 바쁠 거요 아마? 그럼 보세요. 자,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복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천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그 아버지는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그런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구절을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영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사랑의 구주이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존재의 우위성을 생각하면 육체의 아버지보다도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유로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어때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하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현실감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아버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상속받을 유산 절반을 떼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런 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 근데 아버지가 얼굴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고 장치를 해주지 않느냐. 근데 큰 아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한테 저는 천지와 함께 재산을 다 날린 저놈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하면서 불평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대드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큰아들도 사랑해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들도 당연히 그러지 않냐? 그런데 하늘 아버지야말로 니네들이 잘못하건 잘하건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의 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무서운 아버지로만 기억되어 있다면은.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도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에 그냥 한번 이제 맛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까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자, 수천 년 동안 진리로 전해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인생의 위대한 승자가 되는 최고의 비밀이 담겨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보다 경험이 많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잘 될 텐데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뜻대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복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이 어려움과 고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을 만큼 위대한 분이셨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해졌느냐? 오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고 죽었기 때문에. 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들으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여기 아주 굉장한 비밀이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받으신 고난이 뭐예요? 그냥 뭐 백성들이 배신당하고 제자들이 팔을 넘기고 채찍질 당하고 침 뱉은다고 이런 고난, 얼마나 억울한 고난이에요. 근데 그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을 했더니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자, 지금 고난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때요? 순종하니까 온전하게 돼요. 자, 어떻게 순종이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온전함으로 바꿔버려요. 예수님의 삶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당하고 고난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상황을 다 온전하게 바꾼 것처럼 너 지금 남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고 외로움을 겪고 실패한 인재인 것 같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리면 너 온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보세요. 요셉 그렇게 살았나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순종하죠? 다윗 어때요? 아브라함 어때요? 야곱은 어때요? 전부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에게 복종하면 온전하게 되어서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종하며 살라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동기의 당위성 때문에 동기의 당위성.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동기의 당위성. 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보면은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징계의 동기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다 자식들에게 자기의 뜻이 있죠. 자식은 지 뜻이 있는데 부모님이 보면요,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리 와 저리 가, 뭐 학원 가, 뭐 하는 거 뭐예요? 자기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뜻이 있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했다, 우리를 훈계했다 이런 말이죠.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 생각의 수준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뜻 이것은 인간 때문에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어요. 결국은 그 인간이라는 자기의 그러니까 죄성과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게 가득 차 있어갖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인격이 너무 고매하고 훌륭해서 자식에게 뭐를 원하는 뜻이 있을지라도 뭐가 문제냐면요. 그 사람 역시 자기가 속한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런데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육신의 아버지가 어찌 알겠냐는. 그 시대에는 잠깐 그게 좋은 것 같았는데 불과 몇 년 후에 세상의 흐름이 막 바뀌다 보니까 그때 좋았던 게 가장 나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하는 사회적인 관념 속에서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니까 막 IT 시대가 되고 막 바뀌면서 그게 별로 쓸데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결국은 그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지식의 한계를 못 벗어나.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뭐 생물학이 발달하고 이럴 때 보면요, IT가 발달하고 보면은 정말 그 아버지 세대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들 세대에 가면 가장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아버지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교육하는 거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역사를 앞으로 결정짓고 움직이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이루기려고 징계를 하시냐면 교육을 하시냐면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죠. 그의 거룩하시면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 진짜 유익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훈련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에게 감히 거룩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그것은 도대체 어느 수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완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이 땅에서의 변화가 가능한 영역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거룩을 가장 특별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여러 징계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48절에 나오는데 먼저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너희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명령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하고 희망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 이게 거룩한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징계를 주시느냐, 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그러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뭐를 안 하고 경건한 어떤 행위라고 이런 게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수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권한. 만약에 권한이 없으면요, 남 입장 이해 못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남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까지 겪어봐야 그런 일 겪은 사람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받아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할 일이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누구나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남이 안 겪는 일까지 겪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여러분은 얌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가 아주 당위성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하지만 자기 수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징계를 허락하시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복종하도록 노력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참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유익하게 되는데 그 수준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적 가치예요. 왜 복종하며 살려고 하냐면 미래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옛날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징계는 현실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지금 현실 그 상태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것의 목적이 없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홀기하고 징계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살아 이렇게 징계하는 예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징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현실이 고착되는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너 거기 머무는 수준으로 살까? 그렇게 반응하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말해서 징계는 현실을 깨뜨리는 거니까 현실에서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뭐 현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지는 거죠. 현실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지금 슬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진행이 돼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당시 슬퍼 보이는 일들을 겪는 것 같고 참 힘들지만 그래도 걱정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연단을 받아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이제 알겠지만 근력 운동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도 안 들려질 정도. 완전히 힘이 쭉 빠져버려갖고 더 이상은 쓸 근력이 없을 정도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한계예요.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똑같은데요. 우리도 이래요. 현실이 어떤 어려움을 겪잖아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든지 육체적인 아픔을 겪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큰 타격이 있든지 근데 거기 포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버티잖아요. 완전히 힘이 빠졌지만 하나님이 예정한 기간이 지나면요.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돼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는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이 다 빠질 정도 힘들면 통증이 와요. 한 하루 정도 딱 지나면 온몸에 통증이 와요. 근데 그 통증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통증은 뭘 의미해요? 지금 옛 근육이 지금 파괴가 되고 새 근육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너무 슬퍼 보이는데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은 의와 평강이라는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래?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혼이 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하죠. 그 다음에 마땅히 징계를 다 받고 나면은 죗값이 다 치렀으니까 평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확보하고 평강을 얻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잃어버린 거, 깨어진 꿈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볼게요. 사랑해보고 기도해보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맑은 날만 있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복종하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절망의 자리가 얼마든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축복의 자리,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한 자리인 걸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복종하면 그렇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 소망과 내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어렸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오늘 내가 이루어졌을까? 저 어렸을 때 꿈이 타잔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줄 타고 밀림 정글을 하고 원숭이 치 타고 놀고 코끼리 타고 다니고 그게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제가 꿈대로 됐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됐겠냐고요. 그 다음에 꿈이 과학자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고 그 현실이 슬픔이었고 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데 됐으면 내가 한번 날라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 복종함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맨날 일대하고 맨날 칭찬만 받고 잘 나가는 사람 생각이 그렇게 편협할 수도 없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완벽하다는 착각을 하고요.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모든 세계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제 3자가 보거나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보면은 편협하기 그지없고 속이 좁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 욕먹고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 무너져 내리고 어려운 그 수많은 밑바닥 인생들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동정심도 없고 이해심이 없고 위안한 척하지만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은 뭐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자리를 아버지의 뜻으로 복종하십니다. 그걸로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걸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정한 승리자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인 의미의 정복자가 아니에요. 복종하는 자예요. 지금 그 현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 핸드폰을 들고 설교를 하는 이상한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현실이 이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복종해야지. 네? 마이크 이렇게 핑 끄고 맛있게 해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복종해야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마도 우리 부산 성도들이 참 이 음향 장비나 이건 마련하려고 지금 헌금도 제가 그 없는 형편에 10만 원씩 30만 원씩 매달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래도 절반밖에 마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고 아마 이제 누군가가 아니요 목사님 왜 핸드폰 들고 설교를 하셨어요? 음향 장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헌신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 안 내고 이러거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시면서 오늘 그 포정을 하고 앉아있는 거 기적이죠. 네, 한강으로 안 떠들고 여기는 이제 한강이 무슨 강이죠? 낙동강이 오리알같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내가 갈 데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순종히 하나님 말씀 붙잡아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그 수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수준까지 여러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걸 불과 몇십 년 안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때는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길들처럼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의 모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취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오버커머죠. 정말 모든 걸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결은 뭐냐? 딱 한 가지. 복종하며 살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며 살라.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현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그랬던 지난 날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참 내가 육신에 속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하게 또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얼마나 내 고집을 피웠는지 내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세밀히 보지 못하면서 완전한 자인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성질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이루는 길은 영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낙심하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그 자리부터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다만 복종하고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복종함으로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복종하여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을 꽂지 말게 꽂지 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며 사랑이 충만하여서 지난 과거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복종하여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비록 슬픔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일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온전하게 되는 축복의 길로 바뀌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이제 복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예수님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이제 3일 저녁 특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또 그동안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부산에 올 때마다 역시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에 꼭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요, 꼭 성전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꼭 함께 예배 드리길 바라고, 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직업상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이제 줌이나 유튜브로 드리겠습니다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도 습관이 되어서 안 나오시면 좀 하나님께서 섭섭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